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사야 26장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러지는 것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이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읽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6절에서 이 19절까지는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번역이 첫째로 번역이 너무나 달라요. 번역을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어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700년 전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에서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시적인 표현은요, 번역하겠어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 나라 사람들만이 느끼는 독특한 그런 정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번역이 되었죠. 시적인 표현이 번역이 되었죠. 또 뿐만 아니라 번역이 너무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매일 성경 해석의 도움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참 줄 수 있도록 아주 짧지만은 그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해설은요, 그냥 해설이 아니고, 한 사람의 해설이 아니고, 그동안 이사야서, 이 글을 쓰는 분은요, 쫙 지금 나왔던 유명한 학자들의 이 해설 주석들을 참고를 해서 거기서 가장 보편적인 것을 여기다 실습니다. 좀 특별한 건 실지 않아요. 아주 보편적인 거, 무난한 거.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해석이 상당히 이 믿을 만한 이 해석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너무 보편적인 중간지대를 찾다 보면은 특별할 때 그런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그런 한계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여기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죠. 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 자, 그들은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러니까는 12절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이라 그럴까요? 그 찬송의 연속입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 주를 앙모하였다는데 정반대예요. 주를 앙모한 게 아니고 그들이
파카드 그러면요. 주님을 찾았다. 비시트. 방문하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연결은 되겠네요. 주님을 방문하다. 이 파카드 가는 단어는 많이 쓰는데 주님이 사람을 찾아올 때 파카드를 씁니다. 근데 그 찾아오는 거 심판할 때에 대체로. 우리 누가복음 보면요. 주님이 방문하시는 날 가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들이 주를 찾았다. 파카드 했다. 찾았다. 뭐 앙모했다. 그렇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주의 징계입니다. 징계. 이게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할 때 그 단어의 디시플린이에요. 디시플린. 영어로 번역하면은 디시플린이요. 훈련하다, 징계하다. 그냥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훈육하는 거. 징계를 통해서 그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 주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러니까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했나요? 이분들은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에요. 간절히 죽게 기도했다. 그래야 됩니다. 환난 중에 주를 찾았고, 그 다음에 주의 징계가 임할 때도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했다. 환난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출산할 적에 그 고통을 몸을 털면서 이 출산의 고통을 느끼는 그것같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생각하지만 결과가 반대가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셨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한 구원. 구원 이 단어가 예슈아예요. 그러니까 로 예슈아 구원하지 못했다. 자, 잉태에서 상고를 겪고 그런 가운데서 출산을 한다고 했는데 출산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나오는 바람이. 아무것도 출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낳은 것 같아. 그 결과 우리의 노력들이 땅에, 거기 땅입니까? 땅입니까?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습니까? 땅이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습니까? 땅에죠. 땅에. 내가 여기다 뭘 써놔놓긴 해. 잘 안 보여.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 이들이 주를 찾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느냐. 출산한 여인이 잉태하듯이. 그렇지만 결과는 출산을 못해서 바람을 낳는 것 같이 헛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 여기요.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게 전혀 아니에요. 출산하지 못하였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 앞에서 문맥으로 그렇게 잡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팔 하는 건데
넘어뜨리지 못했다 하는 거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할 때 그 무너지다 하는 게 이게 나팔이거든요. 그 단어를 썼어요. 세계 거민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은 이거는 아마 바벨론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 힘 있는 나라들, 그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나라들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산하지 못해부터 해버리면 완전히 뭐 딴 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 거민, 땅과 세계 거민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출산하지 못했다, 구원을 베풀지 못했다, 넘어뜨리지 못했다. 그렇게 평행법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산고를 겪으며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매일성의 해설을 보시면요. 16절 19절 유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안간 힘을 써봐도 고통의 상황을 타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타안하지 못한 그 상황이에요. 안간 힘을 써도 아무런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무능력한 거. 자, 그러면은 19절 이하는 갑자기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시체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또 문맥이 완전히 또 좀 다르죠.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시에다가 영적인 그런 내용에다가 그다음에 아주 고대 글에다가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 번역이니까는 우리가 이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라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앞선 수많은 말씀의 사람들이 이 문화를 연구하고 언어를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자, 우리 매일 성경은 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를 타개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죽은 것과 다름없던 그들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마주할 때 동시에 하나님 받은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목격하는 바로 그 이야기야. 지금 이 이야기야. 앞에서 사람의 노력, 사람으로서는 한마디로 할 수 없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을 놨고 세계 거민을 넘어뜨리지 못했고 땅을 구원하지 못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더라면 이어지는 이 19절이죠. 이것은 주의 죽은 자들, 주의 죽은 자들은 주께 속한 자들입니다. 자, 18절을 제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은 아주 이해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자, 26장 18절 우리 땅은 구원을 필요로 했고 우리는 이게 세번역이 아니고 이게 아마 그 에드워드 영이라는 유명한 그 이사야 이 주석가가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하고 관계없이 그 의미를 하는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우리의 땅은 구원을 필요로 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러한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 본문 보고 어떻게 그 뜻을 잡아야 되겠어요? 에드워드 영은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참고하는 주석가인데 이사야서를 3권의 책으로 했는데 그 읽어보면은 이분이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정말 박식해요. 아마 이분이 원래 전공이 이런 중동 언어고 이쪽의 역사 이런 전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참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런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아주 유명한 이사야 주석가인데 이 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다. 우리가 한번 노래했는데 그 나라가 스스로 구원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를 압제하였던 세상 열국들은 무너지지도 않았다. 세계 거민을 세상의 열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은 원수 압제자의 멸망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런 의미라. 이 의미야. 뭐 앞에 복잡하니까는 뭐 그런데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아무리 성도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는데 근데 여기는 들어주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의 무능을 철저하게 드러냅니다. 반대로 19절은 주의 죽은 자들은 주께 속하였기에 그들은 살아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모트, 죽음이라는 게 모트거든요. 모트. 근데 이들은 주께 속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일어난다. 평행법이죠. 주의 죽은 자들, 그들의 시체 살아나고 일어나고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강조입니다. 자, 앞에서 18절에서 인간의 철저한 무능을 말했지만은 이 19절에서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진리 안에서 위로와 확신을 발견케 하는 본문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두나마예요. 헬라어로 두나마이. 이것은 할 수 없다죠. 할 수 없다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이것은 두나마인데 이것은 할 수 있다. 이거는 노 두나마야. 노 두나마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두나마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거기 나오죠. 부자 청년. 부자고 에리트고 돈도 많고 지혜로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는 선생님 제가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성경은 부자 청년하고 부자 청년.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고 또 다른 데 나옵니다. 부자 청년. 그 나중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래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자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착실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은 자신들은 보는 게 자신들은 그 사람보다도 상대적으로 못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개설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두나마이는요. 두나마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두나마이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갈 때 권능이 바로 이 두나마이예요. 두나마이.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이 두나마이예요. 두나마이. 로 두나마이. 할 수 없는 것을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바로 이 두나마이예요. 이거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로 두나마이. 이것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나옵니다. 신약의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의 차이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장면. 그러나 신약 성도에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은 능력이에요. 능력.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 하는 게 모트입니다. 모트. 우리가 잘 드러나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아주 중요하게 나오니까는.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납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죽은 자, 그들의 시체, 티끌에 누운 자, 전부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입니다. 세 번이나 강조네. 자, 그들이 살아나고 일어나서 깨어 노래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에서 깨어서 노래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한 구원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이 들어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이걸 뺐어요. 키 하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우리 번역하면서 그걸 빼버려. 뭔가 왜냐하면 나오니까는 부담스러우니까는 많이 빼버린데 왜 그들이 노래하는가?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다. 죽은 자가 4번 나오네요. 주의 죽은 자들, 그들의 시체들, 티끌에 누운 자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 이 4번이나 죽은 자 나오네요. 자, 이게 그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자, 이 장면은요. 이게 우리 성경의 하이라이트잖아요. 성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 인간이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것의 극치가 죽음이 죽음 앞에 무능력이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하고 죽음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력의 극치가 죽음을 대할 적에 세상의 어떤 영웅호걸도 어떤 천재도 어떤 능력자도 죽음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두나마이, 오 두나마이. 이 로는 이거는 히브리어고 갑자기 제가 그게 생각했냐. 오 두나마이,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 절정이 죽음 앞에 죽음 앞에 절대적 무능력. 절대적 무능력. 오직 주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 전능하다. 인간은 그게 인간과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무능한 존재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사망 앞에는 절대적 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반전입니다. 18절과 19절은 완전히 반전이에요. 주 안에서는 사람으로서는 절대적 무능력을 경험했지만 주 안에서는 죽음 당한 자들도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납니다. 시체, 몸이죠. 몸, 죽은 몸. 자, 이건 에스겔 37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자, 이게 지금 이사야의 계시록이죠. 이사야의 계시록입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이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완전히 생기라고도 없는 그런 시체들이 모여있는 골짜기죠. 배경이. 뼈가 가득하게 있는데 그 지면에 뼈가 심이 많은데 바싹 말랐습니다. 아주 말랐더라. 2절 나오냐. 아주 말랐다. 그러니까 생명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완전히 죽어서 말라 완전히 이 물질로 그냥 무생물이 되어버린 이 골짜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 이게 루아흐예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생기, 이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 의하면 생기. 한자로 기자를 못 쓰겠네. 자, 이렇게 생기를 하니까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19절입니다. 또 내가 이래서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죽음이 살아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에스겔과 이사야는 한 1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시체들이 일어납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노라. 티끌에 누운 자들. 다니엘 한번 볼까요? 에스겔과 이 같은 시대에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자, 수치를 당한다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데요. 이 수치가요, 이 사람들한테 절대적인 그것이에요. 부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람이 부활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부활해서 영생으로 이른 자들이 있고 또는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영벌에 처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진 자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게 전부 여기에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깨어나로다. 왜냐하면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도리다. 갑자기 주의 이슬이 나오니까는 좀 헷갈리는데요. 자, 신명기 32장 2절 한번 볼까요? 늘 신명기 나오죠. 신명기 32장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같이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우리하고 또 문화가 다른 게 이쪽에는 이슬로 살아가요. 이슬. 비는 많이 오지 않는데 이슬이 많이 맺혀. 그래서 그 이슬이 생명을 다는데 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 같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오니. 자, 또 이슬에 대한 시편 110편 3절 한번 볼까요? 이게 참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니까는 조금 해석이 근접해집니다. 시편 110편 유명하죠? 유명한 시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 앉으라 그랬죠. 3절을 보시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리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뭔가 새 생명을 가지고 뭔가 그 생기 넘치는 청년들 우리 청년부 뭐 수련하기나 이럴 때 많이 쓰는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거는 부활해서 새 생명을 가지는 그런 이 새 생명에 속한 자들, 자, 좀 연결이 되죠. 주의 이슬은 빛나요. 자, 죽은 자들 티끌에 누웠다가 다시 깨어 노래하는 자들, 새 생명을 가지는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에 들어간 자들이요. 주의 이슬은 빛난 있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여러분, 계시록 20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인지 여기에 마치 우리 몸으로 치면은요, 신경들이 다 모여있는 예민한 부분 같은 것이에요. 예민한 부분 같은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게 소위 백보자 심판 가는데요. 자, 20장 보세요. 자,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저갱이 넣었다가 천년이 차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대적하는 그걸 갖다가 불이 날아와서 그걸 없애버린 그 장면이죠. 그 다음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을 보니. 자, 보통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20장 10절까지와 그 다음에 11절을 이어서 보거든. 이 장면 다음에 이 장면을 보는데, 이제 그래서 다시 이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보세요. 11절 장면이 다른 장면. 내가 또, 자, 앞에 장면하고 다른 겁니다. 앞에 장면은 그랬는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장면 말고 또 다른 장면을 받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여기하고 다른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야. 그 위에 앉으신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이것을 10절에 이어서 일어나는 장면으로 해석하느냐? 이 전천년설 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게 보죠. 자, 앞에 거는 앞에 딴 장면이고, 자, 11절 이후 나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장면이야. 또 다른 장면. 그렇잖아요. 시선이 지금 앞에서는 저 무저갱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야? 하늘 보좌로 가잖아요. 계시록은 그렇게 됐습니다. 21장도 보세요. 21장 또 내가 또 20장 1절도 보세요. 또 내가 보면 이 장면을 보고 또 다른 장면을 보고 또 다른 장면을 보고 또 다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장면 이거 연결해서 보니까는 분리해서 보는 거하고는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또 내가 그 흰 백보자 소위 보니까는 12절에 내가 보니 하늘 보좌를 보고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었다. 자, 보좌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는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걸 또 받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런데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자, 사망과 음부, 이거는 우린 사망 그러면 그냥 사망인데 이게 하나의 인격처럼 그렇게 사망과 음부도, 바다도 하나의 인격처럼,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자, 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곧 거기 나와요. 곧 거기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많은 경우 평행법이 될 수 있어. 평행법. 바다 따로고 사망 음부가 따로일 수도 있고요. 바다 곧 사망 음부가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소위 평행법을 통해 가지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도 표현상의 변화를 주는 어느 문학적인 그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이 부분 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여긴 또가 들어가니까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우리 다시 이사야 26장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죽은 자들을,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는 것처럼 땅도 그 죽은 자들을 내준다. 자, 내준다. 자, 이렇게 이사야의 계시록이죠. 이사야의 계시록에 보니까는 이렇게 인간의 철저한 무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은 자들까지 살리는 그와 같은 것이 나옵니다. 대조가 되죠. 하나님과 사람의 대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날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갑자기 암미 내 백성을 부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마라. 피해라. 지금 여기는 마치 소돔 고모라처럼 지금 심판이 임하니까 롯과 그 가족은 그 심판에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면과 같은 거예요. 내 백성아 지금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날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니, 이 분노는 주의 심판하시는 그 진노. 그게 지금 시행되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잠깐 숨어라. 미국이 2차 대전 때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하면서 원자폭탄을 터뜨릴 때 미리 알려줍니다. 다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죽는다. 공습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피한 사람들은 살지만은 뭐 피해도 잘 멀리 안 가면은 그 주변에 있으면 원폭에 노출이 돼가 그러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피한 사람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는 방금 18장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 나와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진노 중에,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구해냅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 같이 있으면은 진노의 재앙을 받는다. 자,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날까지 잠깐 숨어라. 자, 여기에요. 저는 방금 계시록 이야기했죠. 이게요. 출애굽기 12장 우리 한번 잘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과 출애굽기 12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장면에서 이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보시면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탁 문을 잠그고 피를 바르고 자기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그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애굽 전역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피가 있는 집은 패스오버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렇지만은 피가 없는 집에는 그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의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죽음의 사자들이 치는 사자들인데 그들이 너희는 통과한다. 지금 기본형이 이거예요. 기본형이. 더 앞서면은 기본형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롯 가족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있을 때 그 롯과 그 가족들은 거기서 구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서 주저주저 하다가 롯의 처는 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사위들 이런 사람들 농담으로 여기고 그랬죠. 자, 자기 백성이 진노 중에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 그들은 살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볼까요?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곳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라. 내 백성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그 장면과 지금 겹쳐지고 있죠. 자, 21절은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올 때, 여호와가 심판을 행하여 분노, 죄에 대한 분노로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려고.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이 미가서 1장에 나옵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미가 1장 한번 보세요. 미가서하고 이사야는 겹쳐지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가 1장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지금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여기는요, 어느 한 나라가 아니고 이 땅 전체의 대상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덜어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요한계시록 18장 16절 한번 볼까요? 18장 16절. (18장 6절) 6절. 18장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다. 그에게 행한 대로 그렇게 벌하라.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가 그로 말미암아 절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운데서 피함을 받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보세요.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모든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바벨론, 무너지는 바벨론 성 안에 보니까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이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리는 거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피가 있지만 성도들의 피는 하나님이 보시고, 또한 성도들의 억울한 피는 그 피 자체가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서도 24절에 이 성도들의 피를 거기서 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앞에서 있던 모든 심판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행한 죄상을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피살자라, 피살자, 공동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피살자, 살해당한 자를 피살자라고 하죠. 한자로. 피살자를 들추어내라. 그러니까 이걸 다 가려워져 있는 거야. 뭐 죽은 시체 덮어뿌리고 이랬을 텐데, 그 명명백백하게 그들의 죄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그들의 죄상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다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의, 의로운 성도들의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성도들을 압박했던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27장 1절이 왜 27장이 따로 한 거고 여기 붙었느냐. 이게 제대로 단락을 나눈 거예요. 27장 2절과 1절은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자, 여기에 심판에 연결된 거예요. 심판의 연결. 그날에 그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그 심판하는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그 칼로 참, 이 말씀도요. 자,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입에 아주 그 칼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장 15절 2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의 계시록이 맞죠?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었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턱을 밟고, 지금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시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장면. 지금 이 장면을 지금 이사야는 이 장면이 이 요한이 나타나기 한 800년 전에 지금 하나의 이 장면의 그림자 같은 것을 지금 보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이 말탄 자가 바로 앞에 나왔던 그 백마 타고 나타난 주님의 재림의 장면, 그 입의 금, 그 금에 나머지가 다 죽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우랴. 그 시체가 가득 차있는 그 들짐승들이 와서 그걸 뜯어먹는 구약에서 나오는 황폐함의 이미지가 여기에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 자, 신명기 32장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아주 중요하죠. 신명기 32장 41절 42절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가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겠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여기 나오네. 피살자와 포로된 자. 자기 백성들, 이 악한 자들에게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되어서 흘렸던 그 피를 지금 복수하려는, 복수하며 보응한다.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를 잘라버린,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내 칼이 그 고기를 삼게 하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대적의 우두머리, 그 악한 우두머리를 자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절거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아사 그 대적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라. 지금 보세요. 신명기 32장, 이사야 27장 1절, 요한계시록, 지금 같은 말이죠. 같은 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내용에 대적의 머리를, 그 우두머리의 머리를 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크고 견고하신 강한 칼로 뭐를 치느냐 그러면은 날렘뱀 리워야탄. 자, 매일 성경 주석을 보세요. 리워야탄이 뭐냐? 리워야탄은 전설적인 바다 괴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존재를 상징한다. 이게요, 리바이어탄. 1600년경에 홉스라는 그 철학자가 쓴 책 이름이 리바이어탄입니다. 세상 정부를 갖다가 리바이어탄. 거대한 힘의 세력. 이 정부 보세요. 정부가 권력을 가지니까는 뭐 잘못된 정부는 무자비하게 막 백성들을 탄압하고, 저 북한 땅 같은 데는 수백만 명을 죽이고, 모택도에 같은 사람들은 그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정부라는 거대한 괴물을 가지고, 그 나라의 힘을 가지고 그 압제를 하죠. 그걸 갖다 리바이어탄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 리바이어탄, 이 드래곤입니다. 용 또는 시 몬스터, 바다 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뱀이야. 뱀. 창세기 3장에 에덴에 들어왔던 그 뱀, 곧 큰 용, 계시록에 나오죠. 그 모습이잖아요. 지금 리바이어탄, 뱀, 곧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을 하는 자. 자, 여기에는 거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계시록 가면 분명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림자 같다 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탄, 곧 고불고불한 뱀 리워야탄을 벌하시다. 리워야탄을 벌한다. 요게 파카드. 아까 방문하다 하는 거. 아까 16절에는 주를 앙모했다 하는 단어가 바카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임하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고불고불한 뱀 리워야탄을 임하시며 벌하시며, 임하다 그런 게 와서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파카드. 누가? 여호와께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이 몬스터. 그 오늘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용가리 같은 거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이런 이미지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괴물. 그 괴물을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그 리워야탄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일 것이다.
자, 26절에서는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고 27장은 하늘에 있는 악한 자예요. 영계에 있는 자. 우리 여기서 계속 그거 나오는 거 봤죠? 땅의 왕들과 위에 있는 권세들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6장은 땅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27장은 하늘의 심판이고 하늘의 심판. 26절은 땅의 거민들을 심판합니다. 27장 1절은 사탄을 심판합니다. 사탄이 바다에 있다. 자, 이번 정보가 또 나옵니다. 용이다. 뱀이 나왔고 뱀 리워야탄, 고불고불한 뱀 리워야탄, 바다에 있는 용 나오죠. 용. 그 계시록에 보면 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도 사탄이 하는 존재. 사탄의 정체가 완전히 계시록에 드러나죠. 바로 그 존재잖아요. 그 존재. 그런데 그 존재가 바다에 있다. 바다에 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20절. 다섯째 날이 되겠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에는 궁창의 새가 나라 하시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다. 바다의 물고기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는 물고기만 생각하는데 여기 큰 바다에 있는 짐승이에요. 짐승. 큰 바다 짐승. 그러니까는 신기하죠. 우리 바다에 사는 이 것들 가운데서 땅의 짐승들하고 어떤 그 내장 기관이 내부 기관이 같은 거 있잖아요. 포유류 있잖아요. 포유류. 젖을 먹고 살고 뭐 다른 물고기하고 완전히 다른 바다에 살지만은 고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바다 짐승이 뭐로 됐냐 그러면은 이것이 탄닌입니다. 탄닌. 큰 바다 짐승은 탄닌입니다. 용, 뱀 또는 고래, 바다 몬스터, 바다 괴물 또는 강의 괴물 이것을 나타냅니다. 자, 시편 74편 한번 볼까요? 시편 74편. 성경을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골고루 읽어야 됩니다.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애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서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며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으며 리워야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의 음식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며 리워야탄의 머리를 부수시며 용들과 리워야탄을 지금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같은 거로. 용 따로 있고 리워야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용들, 리워야탄 머리를 깨뜨리고 리워야탄의 머리를 부수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줬다. 들짐승들이 먹도록 했다. 그 말이죠. 자, 리워야탄 또 나옵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3절 14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고 누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라. 시편 91편 13, 14절. 뱀을 발로 밟으리라. 뭐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만은 자, 148장 한번 시편 148장 4절에서 7절 4절 7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송할지다. 이야, 이게 지금 엄청나네요. 시편 148편에 창조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네요. 3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라. 하늘과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와,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리니 패하지 못할 명령을 줬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이야, 놀랍습니다. 자, 여기에는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우리로 봐서는 인격적이지 않은 이 바람, 우박, 하늘, 용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로마서 8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들도 그 모든 피조물도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같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거네요. 이 장면이 148장. 용들조차도 죄가 없어진 용들,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그들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된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으로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시록 17장까지 바다에 있는 용이 그러면은 그거는 바다에 거주하는 문자적인 바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7장을 보시면 계시록 17장은 여러분 바다는 그냥 일반 바다로 표현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요 악령의 처소예요. 악령의 처소. 자,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보시면요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벨론이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음녀인데 이 음녀가 있는 곳이 바다 위에 있습니다. 바다 위에 1절 나오죠.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받는 많은 물, 큰 물, 바다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받았습니다. 15절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한 네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 온 세상을 가리키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백성들, 무리들, 나라들, 방언들, 언어가 다르죠. 온 세상을 나타낼 때 늘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녀가. 자, 그래서 21장 보세요. 21장 이 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에요. 21장 새하늘 새 땅입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이와 같은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 27장 1절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는 장면입니다. 사탄을 멸하신다.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마귀를 멸하셨어. 그가 불못에 던져지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편입되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들은 아마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과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27장 1절 바다에 있는 용 나오죠. 요게 탄닌이에요. 탄닌. 아까 창세기 1장 20절에 나왔던 그 바다 괴물 탄닌. 그 탄닌도 죽인다. 자, 그래서 그날에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들, 영계에 있는 사단과 그의 부하들도 다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볼 수 없는 저 영계의 사건들까지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찬송가 169장, 169장.